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으로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영으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눈이 남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그렇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먹자라. 선한 먹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은 목자가 되어 양도제 아니하냐.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하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웃의 양이 하나는 양들에게 있어 내가 이걸 알리니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뒤에 예. 네. 되는 거죠. 저는 간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이제 주일 돼서 집을 나서서 이제 차를 타고 혼자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냥 차 안에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거의 뭐 일일 부흥회 하듯이 그렇게 이제 찬양을 1시간 내내 이제 좀 부르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부르면서 왔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정말 그 평안과 기쁨과 막 그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 안에 차 안에서 있는 그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되게 감사하고 그 오랜만에 이제 같이 오다가 이제 혼자 그렇게 오게 되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 여기 예성교회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게 그게 더 느껴지고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사실은 제가 카자흐를 갔다 온 이후로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고 너무 힘들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생활을 새벽에 좀 했던 그 생활도 오히려 선교를 갔다 와서 몸이 힘들고 그게 되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제 토요일부터
새벽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씩 뭔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 마음 안에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마음이, 저는 육체적으로 조금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주신 마음이 함께 뛰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저는 육체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좀 너무 그게 바로 반응이 안 됐었거든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바로 반응이 안 됐었는데, 그냥 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을 다시 또 일어나면서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예성교회 오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과 어떤 그런 다시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게 회복이 되고, 또 예성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찬송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새 힘을 줄 거라고, 새 영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 곱하기 0은 0이다라는 그게 너무 저한테 그냥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지금 다시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선교를 갔다 오면 이제 선교하는 기간에도요 기도를 많이 못 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또 이제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도 이제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 예전 같이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쉼을 얻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막 달려가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좀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더 이렇게 쉬는 것 같지만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는 더 이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찾게 되고,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는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거거든요. 일상생활 가운데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나, 또 그 일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또 이뤄 나가시는 거 보면은 선교는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도 쉬었던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앞으로 더 이제 더 아름답게 나타날 겁니다. 선교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예, 예, 또 다른 분요. 예. 오늘 설교 말씀이 23장이고, 그 23장을 이렇게 보다가 옆에 있는 18장에 25절부터 26절까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함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이 말씀이 그 성경 구절 찾을 때 옆에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똑같이 자비하시고 완전하고 깨끗하신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자비해야 주님의 자비가 보이고, 내가 완전해야 주님의 완전함을 더 확실하게 보고, 내가 깨끗해야 주의 깨끗함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자비하지 않으면, 자비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주의 자비하심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겠군요라는 그런 이제 밑에 말씀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태연이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딱 제가 본 말씀 구절하고 딱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제 또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면은 정말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네.
내가 처음 이제 우리 장년부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지난주에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이제 내가 체험해봐야지 정확히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체험해보지 않으면 판단하지 못한다. 판단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승미 권사님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걸로 이제 하나님 믿는 것까지 이제 교회 다니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죽도록 사랑해 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비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부분들 그래요. 깨끗한 사람은 이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죄가 씻어서 나가면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렸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된 거예요. 죄가 은사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은사가 아닌 은사를 뛰어넘어서 죄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나고 내가 깨끗하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더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말이 하나님의 말같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하나님의 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듯이 그렇지 해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깨끗해지고 이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은 더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된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간증들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긴 하는데 수요 때 이제 간증한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그 자리에 예수님의 겸손이 채워져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만 좀 덜 씩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것을 이루려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이 그냥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 인간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겸손이 제절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졌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보다는 영혼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돼서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지만 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인간적인 것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실은 이제 저의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까라는 기대도 되고 또 소망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그럽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요즘에는 이제 기도할 때도 무엇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만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분명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찬양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득해서 하나님이 더 증거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뭐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러냐면은 사람의 열심을 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무기가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게 방해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나 자신을.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겪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단에게 이제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깨달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쉽게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데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막 일을 막 했던 사람이 조금 예를 들어서 직장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퇴직하게 되면은 뭐 퇴직금을 받든지 연금을 받든지 뭐를 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평소에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열심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그냥 놀아도 되나?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그 살았던 것들이 하나의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서 막 일부러 막 활동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막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이 망가지든지 육체가 망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고 또 쉬라고 할 때는 쉬고 이런 순수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힘들이지 말고 속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그냥 평안하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뭐 설교를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준비하고 이제 그러지를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6 곱하기 0 어땠어요? 왜? 좀 특별했잖아. 나는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면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걸 그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풀이를 해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그런 거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다 평안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더 하실 분이 있으면 예. 예, 책망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교만하면은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책망의 말씀까지도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 말씀에.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트러블 가운데 그 당시에는 왜 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제 상대방과 그 상황을 이렇게 탓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되겠는데, 계속 그 상황들을,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나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비춰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지만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또 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려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 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한없이 자기 보호, 정당성, 막 변명 아니면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막 강해져 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요,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바른 길로 갖게 하시는 것이 이제 복이죠.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를 돌아보는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 관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길을 가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가시밭길에 가면서 뭉쳐있던 털들이 풀려질 수 있고요. 또 진드기들이 그 가시밭 지나면서 털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 지나면서 또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감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같이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데, 여기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목숨을 여기에 버릴 권세, 스스로 버리고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목숨에 대해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죠? 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동등하게 예수님도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배를 받는 존재라면 절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권세를, 얻을 권세, 잃을 권세,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더 큰 권세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높은 권세가 나타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요. 내어놓고, 그리고 내어놓되 얻을 권세도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가 다 있는데 예수님은 다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권세, 죽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놓긴 했지만은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스스로도 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산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처럼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도록 주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렇죠? 맡겼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내 목숨은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될 겁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자유의지는 있지만은 목숨을 다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유의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내어놨을 때 나를 죽음 가운데 내어놨을 때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 왜?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릴 거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어놓음으로써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죠. 내가 죽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양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꾼 목자는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늑대나 사자가 오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개인적인 그런 선한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가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것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지만은 그 영혼은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목숨, 어차피 지옥에 갈 그러한 사람들 대신해서 육신의 목숨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 영혼을 지배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종교를 만드는 많은 신들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체자,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죽어버렸죠. 아무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람에게, 짐승에게 없는, 다른 종류에게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참 목자가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영혼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순교자들을 보면은, 선교사들을 보면은 목숨을 내놓거든요. 왜? 영혼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당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상선 배를 타고 와서 대동강에서 붙잡혀서 이제 배는 이제 불타버리고 이제 대동강변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졌어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성경책을 막 던졌어요. 성경책을 강변에다 막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워다가 종이가 좋으니까, 그때는 종이가 우리나라에 흔치 않았으니까 그거 이제 성경책 그 종이가 좋으니까 그걸 갖다 집에 도배를 했는데, 앞을 쳐다보고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 다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영혼이 죽었지만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지만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순교자들도 많이 그랬거든요. 순교자들 이제 토마스 순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많은 이제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도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내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구원을 얻었고 내가 그 제자가 되어서 살게 될 때
나는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이 돼야 돼. 예, 특히 뭐 목사는 더 하겠지만요. 목사는 어떤 세상의 유익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면 안 되지, 안 돼요. 예, 정말로 물질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런데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심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나를 관리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선한 목자의 심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내가 양이 돼가지고 내 영혼을 그 내 삶 가운데 같이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따라가는 존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배해서 인도해서 나를 관리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돼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선한 목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다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막 가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지배하는 그 영혼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떠날까, 교회를 떠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영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영혼.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영혼을 관리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돼야지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내가 양이지만은 또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삶의 인도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으면은 육신의 목숨은요 좀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에요. 예.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한 영혼도 그만큼 중요하지요. 예,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변의 사람을 살리려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대로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하나님, 교회 최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먼저 생기냐면은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아니면 전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좀 같이 할 시간들을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가지고 시간이 나면은 기회 되면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나는 목사라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면은
뭐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다. 예전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하나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삶에 관여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영혼들을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걸 바치길 바랍니다. 모든 걸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데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더 큰 은혜 받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 한 마리 키우는 주인하고 소 한 마리 키우는 주인은 한 마리 키우는 것만 준비하면 돼. 그렇죠? 10마리를 키우는 소 주인은 어때요? 한 마리 키우는 거 준비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10마리 키우는 거 준비해야 돼. 그런데 그 준비하는 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게 모든 거 다 해주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역사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들을 살리려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나도 그 은혜 속에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막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이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린 것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또 다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7절 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되어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되어 강도니,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 아니면 그 지역에 예수님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자인 척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바울 때에도 이제 증거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한 400명이 쫓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가 그게 없어졌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시 또 더 넓게 생각하면요, 예수님 전에 구원자라고 나오려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왔던 모든 신들 존재, 그리고 종교를 만드는 그러한 주체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도고 강도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석가모니가 어쨌든 불교라는 것을 만들고, 힌두교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사람을 지명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뭐 인도의 이제 그러한 전통 이제 종교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명상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혼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혼을 이용하는데 그 혼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도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영을 이용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통해서 귀신들의 역사일 뿐이야. 그것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믿도록, 사단을 믿도록, 또 자기 자신을 믿도록 하는 것들이 다 절대요 강도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양의 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많아요. 하느님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존재는 다 절대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통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예수님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그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양 문으로 넘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다는 다 강도의 절도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이렇게 넘어가는 자, 다른 분야로 이렇게 하는 존재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선한 목자이실 뿐 아니라 내가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 알라를 믿을 때 알라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들. 여러분들 바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인가 18장 열왕기상 엘리야 선지자가 봐봐요. 21장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또 바알이 하나님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가 유일신 하나님이냐 바알이 유일신 하나님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할 거냐. 여러분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자기들만 최고의 유일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신 하나님을 알라를 믿으면서 마호메디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예.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마호메디 예언에서 나왔다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뭐 예언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렇게 한 거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창세부터 말세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도 지역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역신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역신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죄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한 지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를 보고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해야지 돼. 욕먹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다 바꿔졌잖아요. 다 바꿔요. 막 종교성으로 다 바뀌어지고 뭐 종교성 하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종교성으로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 우리의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체는 아니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천국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됐을 때 진정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여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대해서 선한 목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한 선한 목자들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